앞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부였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제자로서의 소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부르신 뒤에는 이러한 소명이 아니라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온 뒤에 곧바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로 삼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며 이어지는 내용은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의 집이라고 식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소개는 하지만 그의 집은 여기서 세리 레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식사 자리에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레위가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버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불이하게 또는 부정직하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기도 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는 마치 로마나 또는 헤로데게 이 나라를 팔아버리는 매국노와 같고 자신들의 혈세를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죄인과 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레위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지금 메인 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레위가 자신을 그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해서 식탁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 식사 자리를 만든 사람이 이 게스트가 되는,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 옆에 앉아요. 그 제일 좋은 자리는 그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 누구에 해당되는 주인공 옆에 오른쪽이라든지 그쪽에 앉는 사람이 가장 상석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식사를 초대한다라고 할 때는 그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초대한 사람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 친분이 있어? 라고 여길 만한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를 해놓고 의도적으로 유명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그분 옆에, 그 초대한 사람 옆에 본인이 앉음으로 사실은 본인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함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옆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는 해놓고 초대받은 사람 옆에 못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앉히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지요. 또 한 가지는 이 초대받은 주인공이 누구누구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허락을 해야 돼요. 제자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도 허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이라고 소개하는 주로 병자들이거나 또는 고아나 과부들이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이들을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의 집, 레위의 집에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된 자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함께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많은 병자들, 그들 또는 고아나 과부들이나 소외된 자들이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이들이거나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들을 하나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식사하러 가자라고 하시면서 레위의 집에 함께 가셨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초대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이들과 친분이 있어서 이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기보다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이들이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또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간혹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그 1세기니까 그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대에 내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를 혼란시키거나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전혀 성경과 맞지 않은,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들이 전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런 서기관들을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과연 그 소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율법학자들을,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들이 지켜보니까 여기서만 본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고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도 저들이 확인했을 거예요. 앞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랬죠. 죄사함,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왔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말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한들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걷지 못하면 권위가 없는 말이 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훨씬 더 쉬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논쟁이 이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참석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죄인들이라고 소개되는 그들도 함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돼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그냥 쉽게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하는 말을 뭐 그렇게 쉽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평범한 표현이에요.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크게 무리가 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친밀한 사람 또는 내가 그와 친분을 맺기를 원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아무하거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의 역사에 의하면 저들에게 있어서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 자리가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던 자리라고 주장하는 사해바다요, 죽은 바다라고 여겨지는 전혀 쓸모없는 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해바다가 로마가 정복하면서 가장 그 이슈가 되었던 것이 소금이에요. 로마는 이 소금을 만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조미료는 모르겠지만 이 소금만큼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이 소금이 각 지역마다 귀했어요. 상당히 귀했고 특별히 바다가 인접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소금은 더더욱 귀했죠. 또 바다가 인접해도 이 기술이 없다면 소금을 얻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것을 물에서 채취하기도 하지만 나무에게서 채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어 왔고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샐러리맨이라고 할 때 이 샐러리라고 하는 월급쟁이인데 이 샐러리가 솔티에서 왔어요.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올 만큼 그러니까 월급만큼 귀한 것이 소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니 무궁무진한 곳이 이 소금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거는 황금만큼 보화가 가득한 곳이 되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바다가 아니라 축복의 바다로 여겨지면서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정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 성분이 소금이잖아요. 유황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도 들어있어서 이것을 제거하고 나면 정말 놀라운 가치의 보화가 이 무궁무진한 곳이 사해바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식탁 위에 이 소금을 늘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소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자신들만 식탁에 올려놔야 되는 이 축복의 선물로 여겨왔고 이방인들은 소금을 식탁 위에 올려놓지 못하도록 할 만큼 너무 이기적인데 그럴 만큼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왔어요. 그러니 식탁에서 소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식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자리인 식탁에 죄인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것은 그들과 친하다,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이 앞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권위의 말씀이나 권위의 능력으로 치료하신 내용들을 비추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니 자신들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도 죄인과 같이 된다라는 생각에 참석할 수 없으니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비꼬면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의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질문 아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두 가지로 사실은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지금 이들이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병자로 보세요. 아무리 유대인의 정결법이 있다고 해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의사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의사는 사람의 신분을 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의사만큼은 이 병을 보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막론하고 치료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어떠한 병이냐를 보고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병자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환자로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가 필요해야 의사 아니에요.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저들을 환자로 보고 저들을 치료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율법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의롭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겼고 또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겨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구원받을 자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들 율법사들도 포함해서 저들 역시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르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다면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외면하기보다는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